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라.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이팅. 지난 1월 22일이었죠. 1월 20일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4박 5일 동안 이제 보고타 컨퍼런스의 일정을 참석했고요. 영상으로도 보셨고, 또 5박 6일 동안 바로 넘어가서 볼리비아로 단기 선교의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비행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총 12박 13일. 단 진짜 1분 1초도 여유 있게 보낼 수가 없었던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1시에 볼리비아에서 출발을 해서 어제 토요일 5시 좀 넘어서 도착했죠. 그래서 여기 안산에 오니까 몇 시? 7시 좀 넘었나요? 7시 좀 넘어서 안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출발했는데 토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리비아가 그만큼 멀더라고요. 멉니다. 많이 멉니다. 보고타 사진 조금 준비했는데요. 보고타 컨퍼런스 이번에도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전 세계 40여 개국의 나라에서 12,000명. 예전에는 이제 팬데믹 전에는 한 90개국 정도의 국가에서 많이 참석했었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참석 숫자가 이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어쨌든 40여 개국에서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무튼 모두가 이 기름 부으심과 비전을 사모해서 모두 흥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명교회가 이 보고타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 번성의 기름 부으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정말 감사한 매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 더 큰 추수, 더 큰 부흥, 더 큰 번성의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지명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우리 지명교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큰 추수와 번성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 먼 곳, 먼 땅, 콜롬비아라고 하는, 그리고 보고타라고 하는 그곳까지 다녀온 것이지요. 정말 많은 재정을 지불했고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고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매 해년마다 그 보고타까지 다녀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번성과 이 부흥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름 부음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거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서 매번 참석하는 것이지요.
다음 말씀 보면 스가랴서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추수와 번성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 텐데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노력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힘이 좀 들더라도 결과라도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번성과 부흥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죠.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죠. 본문 말씀 그 다음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산, 큰 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걸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역사,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이 살던 지역에는 큰 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의 영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큰 산 앞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산을 명해서 평지가 되게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큰 산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산이 앞에 있는데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큰 산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큰 산으로. 이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 마른 뼈 환상에 있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맨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에스겔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이겠지요. 지금 성령이 임재를 받고 지금 성령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요? 골짜기로 데려가요. 근데 그 골짜기 갔더니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해요. 죽어있는 뼈. 근데 그 뼈가 어떤 뼈예요? 다 말라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려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죽어있어요. 죽어서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습기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손으로 만지면 다 으스러질 것 같아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탄탄대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되고 무슨 형통하고 무슨 큰 추수가 일어나고 무슨 좋은 땅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받은 성령을 가지고 그 마른 뼈 살리라고, 일으키라고, 큰 추수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라고, 우리를 그 큰 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깜짝 놀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라고 하는 땅이 정말 마른 뼈더라고요. 정말 큰 산인 땅이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인가요? 아닌데. 그 전 사진 없나요? 그 다음 사진은 혹시 그렇군요. 그럼 아닌데. 혹시 그 전 사진 하면 한 번도 없을까요? 그렇군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할아버지십니다. 그 윤도근 선교사님이신데 현재 77세의 나이시고요. 한국에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 사역을 은퇴하실 그런 나이시죠. 1989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41살의 나이로 이름도 생소한 볼리비아 땅으로 가셔서 89년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그냥 처음 가셨을 때는 그냥 산에 그냥 염소들 다니고 뭐 소 다니고 뭐 그런 땅이었대요. 근데 그런 곳에 그냥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운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마을이 생기고 집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그곳에 5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라의 체제가 사회주의예요. 체제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교주의가 팽배합니다. 그곳에 36년 동안 5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물론 교회마다 성도의 수가 다르긴 하지만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수십 명의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의 일을 이루고, 특별히 이제 어린이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어린이를 교육시켜요. 무엇부터 교육시키냐면 손 씻는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안 씻더라고요. 씻지 않고 그냥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잠을 자요. 잠자고 일어나서 일어난 그 옷을 가지고 밖으로 다녀요. 활동을 하고 또 다시 집에 들어가서 그 옷을 입고 자요. 그렇다는 얘기는 씻는다는 얘기, 안 씻는다는 얘기? 안 씻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인사법이 이렇게 허그하면서 안아주면서 서로 이렇게 뽀뽀를 쪽쪽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딱 이렇게 가까이 오는 순간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도저히 안을래야 안을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리비아 라파즈라고 하는 것이 해발 4,200m, 그러니까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공항이 4,200m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4,500m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라파즈 시내가 있는데 라파즈 시내가 조금 낮은 3,500m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고 소망교회는 좀 더 높은 곳에 있고, 그러니까 거의 1,000m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해발 4,200m니까요. 고산병 증상이 있어요. 두통이 있고 또 배가 아프고 복통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구토가 나와요. 저기 공항에 딱 내렸는데 여기저기 막 토한 흔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공항에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리자마자 이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저하고 사모하고 찬주찬이는 참 신기하게도 괜찮았어요. 수월했고요. 약간 좀 저는 좀 두통이 약간 있었는데 고산병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예, 아무렇지도 않게 버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 아무리 봐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곳에 한 사람을 그곳에 부르셔서 보내셔서 5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백 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너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5개 교회는 다 못 받고 뭐 라파즈라고 하니까 무슨 안산 시내 요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하루는 이제 생수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한 번 가는데 그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한 곳에서 그냥 한 30분 정도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교통체증도 한번 경험해 봤고요. 하여튼 갔다가 오는데 하루가 다 걸릴 정도로 그렇게 교통 상황도 안 좋고 가면은 다 매연이고 먼지고 그런데 공기질은 좋아요. 공기질은 좋아가지고 저 멀리까지 다 보이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교회 그런 곳에 라파즈에 다녀왔는데 한번 사진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이 임마누엘 교회 처음 가서 저기서 제가 설교를 했지요. 그 다음 사진이 소망교회인데요. 1년 8개월 전에 한국 분이십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소망교회 가셔서 이제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생수교회. 이 할아버지가 윤도근 선교사님이십니다. 36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시고 20년 전에 저 볼리비아에서 자기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지요. 그리고 보험료 8,000달러를 받았는데 8,000달러로 세운 교회가 이 생수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기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겟셋마네 교회입니다. 겟셋마네 교회가 원래 저기 있던 그 임마누엘 교회 혹은 소망교회 이런 교회보다도 훨씬 더 지대가 높아가지고 저게 한 4,200m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겟셋마네 교회 갔더니 자연 경광이 엄청나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역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 겉멋을 보시면 이제 이게 생수교회입니다. 생수교회. 그러니까 아이들 성도 수가 한 400명 되고요. 아이들 사역을 합니다. 애들. 그래서 주변에 애들이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방과후 수업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이 사진이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임마누엘 교회 이제 겉모습의 모습이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자연 경관인데, 예, 기가 막히죠. 저 이거 윈도우에서 따온 그런 화면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찍은 겁니다. 그 하늘입니다. 그냥 해발 4,200m면 하늘인데 하늘에 이렇게 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이게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고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와 하면서 이렇게 자연 경관이 굉장히 다음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자연 경관에서 한번 찍었지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근데 이제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열악합니다. 지금 집들이 있는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이 소망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창문 까맣습니다. 그죠? 까맣죠?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짓다 말아요. 짓다 말고 그냥 거기에 살아요. 창문이 없이. 그 추울 때 지금이 여름인데 고산지대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지금 전기장판을 켜놓고 지금 잠자는데요. 근데 이제 겨울이 돼도 한 영하 0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낮에는 햇볕 받으니까 햇볕 있는 곳은 정말 더워요. 따뜻해요. 근데 그늘로만 가면 추워요. 신기하죠?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차가 깜짝 놀랐습니다. 80년대 그 더 오래된 그런 차들. 혹시 여러분들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기억하실 만한 혹시 로얄 살롱 아십니까? 대우 로얄 살롱. 네, 그렇습니다. 예. 르망 아십니까? 스텔라. 현대 스텔라. 그런 종류, 이렇게 르망 비슷한 걸 내가 봤습니다. 거기서. 진짜로. 그리고 그런 종류의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타시는 차가 일본 미쓰비시에서 나온 차인데 23년 된 차, 그 차를 타고 계십니다. 23년 된 차면 굉장히 새 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그런 쪽으로 다 수출돼 가지고 근데 그런 데로 가면은 $10,00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중고차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싸게 사가지고 그런 데다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겉에 그 차들이 쇠가 다 부식이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저런 차들이 굴러가나 싶은 것들이 다 굴러가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적으로 안 될 것 같은 환경.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마른 뼈와 가득한 그런 골짜기. 그런 상황 속에서 36년 동안 5개의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쉽지 않으셨겠죠. 그곳에서 아들을 잃고. 근데 아들 잃은 곳에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열정일까? 무슨 마음일까? 성령이 절대로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축복의 길이다. 무조건 순탄할 것이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큰 산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더란 이야기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짜 성령 받고 진짜 비전 받은 사람은 그 환경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쉽지 않은 환경으로 몰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께서 성령 받으셨으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몰아갔어요? 광야로 몰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으셨으니까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어디로 몰아갔다고요? 광야로 몰아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큰 추수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우리의 길이 탄탄대로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닐 수 있고요.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하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까요? 큰 추수가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은 악한 마귀의 그 시험에서 이기라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우리를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큰 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큰 산으로 인도해요? 평지로 만들라고. 왜 우리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해요? 살려서 그것을 극히 큰 군대로 만들라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고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자꾸 광야로 내몰아가는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평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산을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비슷한 말씀을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거 평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살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단의 시험을 깨버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멈춰있는 이 부흥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다시 돌파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큰 추수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우리 지명교회는 큰 추수의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의 셀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가 하는 그 봉사와 우리의 전도에 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에는 지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큰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큰 산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마른 뼈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2024년도 큰 추수의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하며 반드시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